못하냐면 결국은 행복의 근원 되시고 최대치 하나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빨리 만날 만한 때에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그리고 마이크 될 거예요. 네, 오늘은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장실 남자 화장실 2층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공부하라고 그 마음에 할 마음 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써있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지만 굉장히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그 질문에 대해서 행동을 통해서 답을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만나지 못할까요? 이사야 59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이시나요? 네. 시작. 너희의 때가 이르리라. 너희의 행복하는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 만나지 못했느냐?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부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날카로운 돌들이 이렇게 보이죠.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분이고 그리고 영화로우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죄된 인간이 육신의 이 죄된 몸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그래도 그 아이가 이 몸에 더러운 똥을 묻히고 있다면 안아주지 못하거든요. 알겠어요? 먼저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긴 후에 그 다음에 아이의 사랑을 보여주죠. 근데 그 똥조차도 스스로 씻어낼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 상태에서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즐기고 있는 그리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지내고 있는 생활의 방식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하느냐? 지금 상황, 지금 태도를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가 좋아서도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환경에 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을 넘어서 어떤 상황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떤 우월감을 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단절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 목적.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땅에 있는, 수면에 있는 그리고 우주 만물들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2장 6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해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고운 흙으로, 아주 고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거에 생기를 넣으셨다.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사람을 빚으셔서 만들었습니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피조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 으뜸되는 이 인생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또 인격적인 존재로 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창조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죄의 선택. 제가 잘못 썼네요. 선택이 아니라 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로마서 28장하고 로마서 28입니다. 네, 3장 8장 23 로마서 2장 3절 말씀하고 8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으니 저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들을 싫어해요. 여기 보면은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뭐라고 해놨죠?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지령이를 주셔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단이라는 존재가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이 선악과를 보고 나서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먹을 때 죽을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말씀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사단은 말씀을 알지 못하고 적당히 알고 있는 것도 이용하는 그런 악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뒤에 부분에 나오겠지만 고소를 당하고 사기 피해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 그리고 그 유혹을 당하고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죠.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 알면 이런 단어가 굉장히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한 거룩한 그리고 자신들이 벗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던 그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던 자신들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기뻐했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했던 영이 죽는 현상이 벌어지고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동일하게 짓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마음에 드는 것, 내가 받을 만한 것, 내가 이해할 만한 것들은 수용할 만한 것들은 잘 따라요.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 내 수준에 맞지 않는 것, 우리 집안과 맞지 않는 것, 우리 가문과 맞지 않는 것, 우리 세상과 우리 나라와 맞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배척하고 되어 있어요. 그 옳고 그름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나라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게 계십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어버렸다. 그건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악독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배약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고 많은 악들이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내 기준에 맞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배척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고 이러한 죄된 삶, 그러니까 뭐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삶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선행으로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우리의 죄는 씻을 수가 없죠. 또 도덕적인 행동으로 높은 도덕성도 하나님의 거룩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또 종교성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곧 자기가 주인된 그 삶,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배척하고 내 기준을 이루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열심된 행위들을 해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어, 하나님을 따르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기준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의로운 기준을 힘써 지키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여, 주여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종교적인 열심과 의심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요. 이 교회 다니면은요, 이 종교적인 집단 안정주의에 빠져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같아. 그래, 나는 이제 침례도 받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어.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근데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러한 종교적인 집단 안정주의, 다른 사람이 가고 있으니까 그 큰 길로 같이 가면서 여전히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지 확신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이사야 말씀 보면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과 형식이요, 그리고 종교가 아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함들, 사실 믿지 않는 분들이라도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뛰어나게 검소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서도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죠. 불가능한 일, 자신 스스로 또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영적인 시선을 빼앗는 세상.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눈을 가립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또 상대주의, 마치 눈가림처럼 진리를 못하게 합니다.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대적의 방해. 영적인 대적인 사탄은 이 세상의 신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눈가림을 씌워서 영혼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장체가 미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땅에서는요, 저희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보편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은혜를 베푸세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지금 시대에 계시하실까요? 계시하지 않을까요? 과거의 그 선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와 그리고 햇살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비와 만물을 통해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죠. 그리고 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고 그리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만물이 그 신성을 통해 알만하시게 했다. 그러고 저희가 핑계지 못한다. 이런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하게 해요. 그런데 믿는 분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선지자나 그리고 왕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도 계시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저희들한테 계시를 직접 하십니다. 어떻게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이 80억이라는 인구, 그 중에 우리 믿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구, 그 성도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고 만나시길 원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단이 뺏으려고 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사로잡힐 때, 마음이 사로잡힐 때, 이 마음에 가득한, 이 생각이 가득한, 지정이 가득한 것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뜻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단이 뺏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원시치 못한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물질주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오늘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요새 이제 그 주식이 많이 오르니까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이제 계산 주식. 또 젊은 사람들 뭐 끌어난다고 한순간도 놀 수 없죠. 영혼을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그런 것만 아니에요. 쾌락주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술, 담배. 저희 나라는 요새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마약들. 요새는 이제 그 전자담배 무슨 그 시우면 전자담배 섞기만 하는 마약이. 당신이 그냥 하루 종일 운동만 상태지. 게임에 빠져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게. 그리고 뭐 핸드폰 가지고 토치나 이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못하고 말씀이신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건 그래서 이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고 당신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이 어두운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보여주시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을 때 그때 자신의 인생을 사는 거죠. 네네메네 대겔 무바르신이라고 열왕기상 보면은 벨사살 왕,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성전에 들어와서 또 식탁하면 성전에 있는 거룩한 식기들이나 이런 음식들로 막 헐락을 즐기고 유란 어떻게 악한 행동을 할 때 손가락이 나와요. 이렇게 씁니다. 네네네 되게 무바르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알아봤는데 선지자가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달아보고 제어봤는데 너는 더 살아봐야 가치가 없다. 그런 점을 암살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수한 사, 하나님의 그 공의의 저울에 그리고 그 은혜의 저울에 사랑의 저울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 늘 계수가 되고 있어요. 믿는 성도님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말씀의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대로 살 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어있는 삶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영으로서 자기의 행실을 보면 산다 지금 말씀하신 그 뜻이 다시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 앞에 계시되지 못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은 죽어있는 삶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해요.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그리고 불신자들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계수되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의 수첩에 그 책에 기록되지 못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죄악의 책에 자신의 행동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방해 이 사탄은 하나님이 살아있듯이 사탄도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만한 것들을 줍니다. 근데 사람마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물질, 또 어떤 사람은 명예. 그 기준도 너는 이 사람은 한 100만 원만 줘도 나한테 질질 끌려올 돈이야. 이 사람은 한 1000억은 줘야지 나한테 질질 끌려오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 영적인 시선을 가리는 이 사탄. 그리고 사탄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보내는 것처럼 하지만 약한 것들을 보내죠. 조금씩.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얼마나 교묘하고 악한 줄 아십니까? 좋은 것들을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주잖아요. 육신적인 것들. 그걸 취하는 순간 바로 옆에서 다른 사람 와서 야 근데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전형적인 속이는 자 아볼론이죠. 사탄.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 우리의 영적인 건강, 우리의 깨끗한 신앙을 뺏어버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여기죠. 당연하게 수용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르는 때, 그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때,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이 다 소멸하는 그때에는 사탄의 고소가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떴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성도들의 대변자, 변호사가 되셔서 완벽한 증거, 자신의 손과 발의 그 증거를 가지시고
성도들을 대신해 줄 것입니다. 변호를.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면 변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들어 던져 버린다라고 했어요. 어디로요? 지옥불이요. 지금 마음이 혼미하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갖지 않는 이런 인생들이 계시다면, 또 혹시 이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만나실 만한 때에 찾으실 만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디나미스고 하나님은 폭발 이렇게 강력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권능의 존재입니다. 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파생어인데요. 디나미스가 이 디나미스라는 뜻을 갖죠.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된 인생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소멸할 수밖에 없는, 핵폭탄 터지면 어떻습니까? 그 앞에 서 있으면 난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괜찮나요? 네, 소멸버리면 뭔지 그 고통을 느낄 시간도 없으면 거예요. 죽는다고 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물질 가운데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현재 가진 그 핵폭탄이 차로bomba라고. 그런 핵폭탄이 전 세계에 있는 핵폭탄을 다 모아서 우주에 쏘아서 태양에 폭발시킨다고 해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질량과 부피면에 있어서 지구와 우주의 차이, 이 태양과 우주의 그 지구의 차이가 엄청 나죠.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태양이 그냥 간단한 점 하나라고 봤을 때요, 질량과 부피면에서 펜스 메이저스라는 항성이 있거든요. 동일한 어떤 질량들, 그리고 부피, 에너지, 이걸 봤을 때 그냥 태양은 한 점에 불과해요. 이것을 만든 하나님, 그 거룩의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 앞에 인생들이 설 수 없다는 거죠. 그것도 은하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반칙 가능한 은하에 존재하는 항성 중에 하나. 근데 그 은하가 1000억 대 이상 있어야 이제 은하가 하는 거. 그런 은하들이 수조 개 이상 있어야 은하단과 은하열, 그리고 은하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이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이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인간이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말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그자의 영광으로 우리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셨고 말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력한 존재셨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아주 놀라운 존재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직접 만질 수 있도록, 우리와 직접 교제할 수 있도록, 그분을 안을 수 있도록 그분이 데려오신 거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것.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하신 말씀만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오실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볼 자가 없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하셨습니다. 아까 첫 번째 화면에 보였던 그 죄악된 구렁들을 그리스도께서 다리가 되셔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거듭난 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고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영생을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리고 유전자 조작들을 통해서 우월한 유전자들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아이들이 이 안에서 기형이 발생이 되는데 예전에는 기형이 있으니까 낳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새는 이제 아이의 어떤 그 산업 포화도인가요? 그런 내용 것들을 조사하고 아이가 기형일 수 있으니까 출산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유전자를 편집해서 우월한 아이들을 출산하는 그런 단계까지 점점 접어들고 있다가 실제 그 제가 원장에 있을 때 한 자매님도 아이가 기형의 확률입니다. 다음 구멍은 지수가 높기 때문에 이 아이를 출산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으셨는데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기로 하셨어요. 낳아보니까 그 아이가 천재더라.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서 훌륭한 대학 가고 지금 아주 잘했습니다. 청년이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길을 선택했고 완전히 변형됐고 쓸모없는 존재가 됐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전 것을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 영적인 회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형질적인 영적인 형질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폭발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을 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혼인서약을 혼인이야기를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그분과 합쳐지는 존재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룩하고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모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셨다고 주님 선언하셨습니다. 이 위대하신 선언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나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방법 사람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만들어 놓은 길로 내가 열어놓은 길로 들어와. 선택입니다. 죄는 선택이고 은혜도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인격적이시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 싫어요. 어디 신이 어디 있어? 신은 신발장이 있어. 장난이야. 무슨 하나님 같은 존재야. 하나님은 내 주먹을 믿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저는 됐습니다. 아주 점잖게 지금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완고한 거절이나 부드러운 거절이나 모두 다 거절입니다. 그리고 그 거절에 대한 선택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모독으로 귀결돼서 종국은 자신의 삶의 열매대로 자신이 선택한 길대로 생을 마감하고 주님 지옥에 간다는 건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주님과 분리가 된다는 것. 그분과 함께할 수 없는 게 그리고 그것은 마귀가 있는 것 영원한 고통이
울면서 이해를 가는 거,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듯이 팡팡 피나고 그것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1000만 년, 1억 년, 100억 년 이 정도 뭐 기간이 있다도 희망이 있다면 좋은데 영원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갇혀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분의 이런 부드러운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건 비단 믿지 않는 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 분이라도 여전히 지금 마음에 하나님이 주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어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악한 것이든 또 좋은 것이든 그리고 또 슬픈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도 주님께서는 이미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그리고 세상의 쾌락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평안을 그리고 위로를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열면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먹고 영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죄의 장막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있는 것을 버리겠습니다라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길,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 복음의 길, 이 새로운 삶의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끼는 것 중에 가장 아끼는 독생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모두 변개시킬 수 없는 이런 독생자의 사랑,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한순간 처음 구원받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자녀다,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심판자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 재판장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나는 그 심판자가 아니라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다라고, 다 해놨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지금 당신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복음, 복되고 기쁜 소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인하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결단하실 그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삶에서 진정한 주인으로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끄셔서 주님과 영원히 이 땅에서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슬픔과 애통함이나 고통이 없는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만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고 저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느냐? 믿으신가요? 기도해 주시고 그래 주셔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 있는 기억하기 어려운 어렵고 오늘 또 우리가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향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계시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고 여전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 가운데 난 내놓지 못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어떤 유혹들 또 우리 마음을 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그 마음이 세상에 잘 뺏기고 있는 참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참 저희의 이 부분이 아니라 저희 모든 것들을 참 바쳐도 모자라실 분이고 참 인생의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참 존재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저희 마음 가운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일깨워주시면 감사드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